12월 12일 목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85편 9절에서 13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85편 10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으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인애와 진리 그리고 의와 화평, 이거는 사실 서로 입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왜냐하면 인애라는 것은 사랑과 용서와 그 헤세드를 얘기하는 거고, 진리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는 이제 공의고, 화평은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화해해, 이게 화평이라면, 법적에서 이 처벌하는 것을 그 의라고 얘기하는, 공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애와 진리는 서로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들, 우리들에게는 또 의와 화평도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특별히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균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대충 용서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떤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거나, 또 굉장히 다른 사람을 좀 정죄하면서 이 의를 강조했던 사람은 서로 평화하는 것으로 서로가 균형이 있는, 정직한 균형이 있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균형,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균형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 너무 친밀하고 하나님과 어떤 교제하고 하면서 친구처럼 하나님과 얘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악을 향한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과 그런 이 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또 어떤 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으면 사람을 품고 용납하는 사랑에 대해서 부족할 때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의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이 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약간 뭘 좀 마셔서 이렇게 소리가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죠. 내 죄가 얼마나 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까라는, 내 죄가 크다는 것, 동시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큰 고통을 참으면서 그것을 십자가에 달려 계실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내 죄가 크다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한 회개와 그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시에 이제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십자가 안에는 완전한 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죠.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감상적인 수준의 몸을 따릅니다. 은혜를 놓친 의와 법은 바리새인을 양산하죠. 계엄령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서로 용서합시다. 계속 용서하고 사람들을 회개할 때까지 기다립시다. 이렇게만 진행이 되면 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계속 악이 양산될 수 있겠죠. 그렇게 큰 처벌이 없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놓친 법은 그 반드시 죽여야 돼. 그런 놈들 다 싸그리 없어져야 돼. 뭐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나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리고 그 행한 벌에 대해서는 그 악을 근절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방식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서도. 그래서 어떤 그 너무 정죄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 법을 얘기할 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기본이 성경에서 온 거죠. 왜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귀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가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향한 존중과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서도 함께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의 균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도 균형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면 우리는 디프레스에 빠지고 점점 우울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죄인이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겸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거죠.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계시록에 계시는 이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을 두 가지의 동물로 짐승으로 비유하죠. 첫 번째는 5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할 때 라이온을 얘기합니다. 백수의 왕인 이 사자를 얘기하죠. 나니아 연대기에서 예수님을 형상화한 아슬론이 이 사자라고 표현한 것은 다 여기에서 왔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예수님을 사자라는 짐승으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똑같은 예수님인데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 마리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라이언 앤 램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균형이죠. 사랑과 정의, 의와 화평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지듯이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면서도 어린 양으로 연약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의 통치와 승리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이 두 마리의 짐승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짐승이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도 삶의 균형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내 인용을 잘못했네. 이 구절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지금 그 구절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 졸다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이 검색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가 강하다 이런 약간 좀 그런 표현인데 내가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강해진다는 그 사랑과 그 공의가 균형을 이루는 삶이 좀 필요하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다가갈 때 우리는 없던 것들이 생기면서 참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과 정의가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한쪽으로 치우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위축되지 않고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